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우정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하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평안, 하늘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게서 샘솟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먼저 속량, 죄사함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신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감동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밝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륜과 지혜를 깨닫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얻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혜고 다른 하나는 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경험도 없고 연소하고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이 나라를 잘 이끌려면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솔로몬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도 없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very smart한 사람이에요. 정말 스마티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해야 될 것도 하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임해야 성경을 읽어도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센터를 세우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도 있고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그런데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도무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촌노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오냐? 뭐 하나부터 열까지 죄에 걸리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화예요. 이거는 정말 막 뻥튀기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 엄청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섞고 뭐 과장법도 넣고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삼류소설 같이 만든 게 성경이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밖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마크스다 이런 뭐 히틀러나 심지어 그들도 다 신학교 근처 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의 뜻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신적인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가 정말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함없다고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돼요.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럼 총명은 뭐냐? 총명은 지혜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을 표현한다면 총명은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학문의 길을 걸어가야 생겨요. 그런데 지식과 달리 지혜는, 이것은 학교 가서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건 총명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고 또 지혜가 총명을 낳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저 3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큰 하나의 문장 같아요. 한 단문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쪼개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건 이 속에 담긴 바울의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설명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섭리와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겁니까? 먼저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경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려줘요. 서로 둘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정말 절친인 거죠. 이게 정말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 거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공유한 비밀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으면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남남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앞가름도 못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소유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나 힌두 같은 영향을 받은 사람도 환생한다고 생각하죠.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꼭 용수철처럼 반복되고 스프링 같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는 진보하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죽는 순간이 있고 역사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있고 주님께서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재림하시며 심판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로 살지만 일회성 인생을 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의 일을 알고 있다고 치면 지금 내가 어디다가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어디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던 서프라임 모기 사건 이런 거 터질 거니까 이제 이 불량 모기지에 이것을 거꾸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사람들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건 금융위기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료를 보고 과거의 역사 자료를 보고 또 자기들이 리서치하고 서베이한 것을 가지고 아예 확신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 불량 몰개지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주택시장이 엉망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더 많이 수익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나는 투자할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기사로도 나왔고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부를 만들었죠.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들, 정보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잘 준비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일일이 시시콜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그 비밀은 딱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셨고 때가 차면 여자의 몸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땅에 심판, 종말의 시간이 온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온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놀라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나도 알고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서 그들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찾아가고 만나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널리 세상에 전해서 온 세상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사명자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해 주시고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비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널리 널리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죄사함을 하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